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6장 전체를 제가 어제 카톡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들 읽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 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절 21절 함께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무리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장작 38년입니다, 여러분. 그 오랜 지병에서 나았으니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혹시라도 부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가서 나도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되는데 병에서 회복되어 놀라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리를 들고 가는 이 사람에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토대로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율법 해석책, 지난주에 따라 하셨죠? 미시나라고 하는 이 전통을 근거로 해서 이 남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정죄했죠. 병자가요, 나는 그저 나한테 일어나서 돗자리 들고 가라고 한 그분 말대로 했을 뿐인데요. 나를 치료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대로 했을 뿐인데요 라고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장 12절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대목이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이에요.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이 사람 누구냐? 그들은요, 너를 치료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지를 않아요. 너를 치료한 사람이 누구인데? 라고 묻지를 않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한, 즉 율법을 파괴하라고 말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뿐입니다. 어제 카톡으로 여러분들 6장 읽어오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들 읽으셨죠, 여러분?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웃은 분은 안 읽으신 거야. 웃으신 분들은. 오병이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을 먹이신 사건, 흥미롭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이 사건 역시 관심해야 하는 것에 관심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관심이 아닌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마구마구 정죄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진심으로 관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유는 무엇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4개의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보도하는 유일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머지 복음서들과는 다른 관점을 견지하고 있어요. 자, 요한은요, 때가 6월절 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복음에는 없어요. 빵도 보리빵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요. 물고기도 상품성이 있는 익두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옵사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음료다, 참 떡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세계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나누어 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면서 사용하신 단어들이 있어요. 가지사 축사하신 후 떼어주셨다. 성만찬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거기에도 이 단어들이 있거든요. 끝으로 7번째, 오병이어 표적을 출애굽 사건과 연관시키는 것도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찾아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출애굽 사건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관심은요,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 기적에 관심을 두지 않고 기적을 주신 예수님이 바로 새 출애굽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드러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새 출애굽의 주인공을 드러내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지난 6월 달에, 작년이에요. 6월 달에 오병이어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서 오늘 말씀하고 같이 이해를 하면 좋기 때문에 내일 아침 오후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자,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7개의 표적. 자, 그러면 1, 2, 3, 4, 5, 6, 7 할 때 가운데 있는 숫자는 뭐예요? 4죠. 4라는 숫자가 한가운데 있는 숫자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시대가 열렸음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부활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7째 표적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표적에서는 상징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드러냈지만 7번째 마지막 표적에서는 실제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은 나시요 이름은 사로,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와 마지막에 부활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것이 찾아지죠. 그러면 한 복판에 있는 4번째 표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4번째 표적인데요. 오병이어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가운데 또 다른 표적, 5번째 표적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4번째 표적과 5번째 표적이 이 6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 어제 읽으면서 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5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 위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물을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직접 밝혀주셨죠.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라고, 식량이라고, 마치 출애굽 시대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6장은 무엇이냐? 오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를 먹이신 제2의 만나 사건,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건너심으로 물을 다스리신 제2의 홍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주도하신 성육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고 구체적으로 요한은 6장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1절을 볼게요. 그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죄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후에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시는데 12 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도 따랐습니다. 2절을 보니까 따르다, 보다 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있죠.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는 것이죠. 즉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표적만을 구하는 잘못된 믿음에 대한 고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장 16절을 보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박해하다, 지난주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기본적으로 박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따라다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 만한 그런 구실이 있지 않나 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혹은 그들이 보낸 그런 첩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정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에서 낫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안 좋은 마음으로 따라다닌 그들 마음속에는 분명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역의 매료가 되었겠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 신비의 떡과 생선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지요. 어제 읽으셨죠. 30절을 보세요. 당신을 믿게끔 표적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들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이들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그들이 기대한 표적은 따로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 표적이 나올 때까지 이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 없어요. 그래서 바로 앞 29절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래서 앞에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표적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믿는 일에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중심으로 6장의 내용을 저희들이 볼게요. 자, 4절을 보세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6월절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명령은요 장로들의 전통 속에, 미시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속에, 율법 속에 있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6월절이 되었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모든 유대인들은 내려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편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혐오스러워하는 부정한 곳 디베랴를 향해서 가십니다. 디베랴 내일 아침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6월절은요 여호와께서 마지막 재앙, 즉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을 죽이시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날이죠. 6월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신 날,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던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대로 다 준수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요. 그것이 그들이 한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지나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밖에서는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 안에서는 잡은 그 어린 양의 고기로 요리를 해가지고 그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있었고, 저 이집트 전역에서는 태어난 모든 것들 가축까지 포함해서 깡그리 죽는 그러한 엄청난 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비교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천국잔치를 하고 있을 때에 저 지옥에서는 불잔치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식사,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을 먹은 것입니다.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에 언제든 명령이 떨어지면 떠날 채비를 하며 식탁이 있으면 식탁에 앉지 아니하고 식탁에 둘러서 서가지고 그렇게 긴박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즉 6월절 식탁은 노예로 살던 삶에게 작별을 구하는 자리였고,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한 자리였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였고 광야의 신비로운 음식 만나와 약속의 땅에서의 만찬을 향해 가는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선포하고 또한 예표하신 날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그런데 이 절기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지 아니하시고 디베라로 향해 가셨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미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7개의 표적들 한 복판에, 네 번째 한 복판에 오병이어 표적을 두고 이 표적은 유월절 사건과 관계되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는 이때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지 밝히지 않지만 유독 요한만큼은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유월절 즈음에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은요, 무엇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아닌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알리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 예수님은 죄의 삭신 사망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요? 아멘. 1500년 전 어린 양이 피를 흘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렸듯이 예수님도 피를 흘려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시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도록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영원한 양식이 되시어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그들과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양식을 먹은 것이고 그들은 데일리 푸드를 먹은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먹은 것이죠. 두 번째로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오병이어 보도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따르는 무리들로 인해 제자들이 시달려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좀 쉬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산에 가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제자들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 사건의 재연으로 읽히는 이상 산에 오르신 장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을 가르친 그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12제자가 있었지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의 사역이 예수님과 비교되고 그에게서 메시아의 예표가 찾아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예수님과 동등한 것은 결코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 주시되 기적과 함께 놀라운 신비로운 신비와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훗날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여호와께서 보내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그리고 우리는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반드시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요, 광야의 백성들을 하늘의 참떡으로 배불리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만 집착할 뿐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30절,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광야의 배고픔이라는 현재 상태에 걸맞는 만나, 즉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획기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또 다른 표적을 이들은 요구할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15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벳세다에서 가까운 곳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군을 무찔러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었어요.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해달라고 세워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배를 채워주시니까 또 다른 육신의 욕구를 채워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의 욕구는 십자가는 버리세요, 혁명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께 던진 세 개의 시험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떡으로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배고픈 벳세다 광야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책인데 세상이 기대하는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말씀이 육신의 살덩어리를 입고 낮은 자리에 임한 영광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영광이요,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고난과 죽음의 영광이기 때문에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제시하시는 영광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년이 드린 보잘것없는 보리떡 5조각,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부서져 죽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물고기가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생선, 그래서 어부들이 버린 생선,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소금에 절여서 먹던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생선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세상은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좋은 빵이 아니라 보리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좋은 생선 익두스가 아니라 볼품없는 옵사리온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표적의 핵심은 단순히 배고픈 무리의 배를 채우셨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찢기고 부서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원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오병이어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로 추대하며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산으로 다시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금송아지 숭배, 즉 세상적 방식으로 믿음을 유지하고 생존을 도모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간 나라를 이루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다시 떠나잖아요. 그들을 떠나서 다시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모세처럼 우리 예수님도 세상적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던 자들을 떠나서 산으로 향하시죠. 서로 겹치는 것이 보이세요? 출애굽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지금 겹치는 것이 보이세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썩은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32절부터는 이 양식은 하늘아버지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내리신 것으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영생의 양식이라고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9절은요.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알리고 계시는데요. 이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세요. 다 함께 40절. 자, 40절 보세요. 4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과 영생, 이것이 바로 하늘의 만나가 되시어 우리로 먹게 하신 이유이고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시어 피를 흘리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54절, 55절도 함께 읽을게요. 54절, 55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29절.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새 출애굽의 주로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임을 믿는 모든 분들은 다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은 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6장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이죠. 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가시되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역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바다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요한복음은요 다 빼버립니다. 다 빼버려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것도 피하고, 예수님을 보고서 뭐 귀신이다 뭐 놀란 그런 것도 빼고요. 그 외 이야기를 다 빼버려요. 왜? 요한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2021년의 1월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달력을 보면서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1월을 마감하는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분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20절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네모 박스를 해보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네모 박스. 자, 이 말씀은요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왜 충격적인 말씀일까요? 이 말씀 안에는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자 따라해 볼게요. 에고는 나예요.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리스어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내니 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고 에이미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자 출애굽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 모세를 부르셔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는데, 그 말이 바로 에고 에이미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그리고 12장, 출애굽기 12장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1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이게 바로 에고 에이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출애굽 역사를 만든 여호와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다시, 내가 곧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여호와이니 이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미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계속되었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5장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총망라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고 쫙 망라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이상의 존재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입에다 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이 입에 담으면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에고 에이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킨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먼저 경험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배가, 여러분 인생의 배가 지금 심히 흔들립니까?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타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두려움이 폭풍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바다에서 벌어진 일은 마가와 마태도 보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배를 태워서 배 한 척 있는 그 배에 제자들을 태워서 먼저 갈릴리로 가라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정말 밤이 새도록 노를 저어 갔는데 갈릴리 바다 한 복판에 지금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만만치 않고 그때의 시간이 사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밤 사경. 사경은 몇이냐? 새벽 3시부터 6시를 일컫는 것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즉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 폭은 어떻게 되냐면 한 20여리쯤 됩니다. 그러니까 10여리 정도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중간 정도까지 못 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10열이나 돼요. 그 거리는 약 5km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저 멀리에서 한 3km라고 해봅시다. 3km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가뜩이나 시간은 지금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서 막 그냥 그야말로 이 밤 사경에 사경을 헤매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보고 계셔서 그들에게 달려가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가를 걸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 한 복판까지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낮에도 밤에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광야에 있든 바다에 있든 집에 있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부터 3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어떻게 한다요?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물 맞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기업, 보물된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면 물 가운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를 통과해서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아마도 우리들 중에는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대신 21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제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풍랑이 잠잠해졌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보자 제자들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센 풍랑 한 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사나운 화염에 휩싸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계시니 폭풍우도 화마도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희락과 화평, 기쁨과 평안을 결코 잃지 않게 됨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월의 달력입니다. 이미 넘기신 분이 계십니까?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더니 다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심을 보고 기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를 건너려고 했을 때는 반 정도까지 오지를 못했어요. 거기에서 사느냐 죽느냐 헤맸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배를 전진하지 못하게 막던 그 풍랑이 어떻게 바뀝니까? 오히려 순풍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순풍으로 바뀌었어요. 어디에 증거가 있어요? 21절 보세요. 2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는 그 다음 무슨 단어예요? 별표를 하세요, 여러분. 곧 immediately, 즉시. 배는 곧 즉시 immediately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와, 몇 시간을 갖다가 실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더니 곧장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38년의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죽음으로 몰아갈 것 같은 강풍과 요동치는 파도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괴롭히는 폭풍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에고에임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한 그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신 곳에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만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함께 도착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곳에서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보라고, 확실히 알라고 육신이 되신 하나님,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매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며 가야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어떤 것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